우리가 긴 여행을 하든지 짧은 휴가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떠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잘 했다고 마음에 여기고 떠나지만 사실 여행 중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당황할 수도 있고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고 출발되는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왕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 인생 여정의 같은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에게 내 나이가 내 연세가 얼마냐라고 묻는 바로 왕 앞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년의 세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130년의 삶을 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대답하는 그 야곱의 대답에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가히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같은 바다 같은 태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마주쳐 올지 2020년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통의 바다, 이 고해라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어떻게 예비하면, 어떻게 지혜를 가지면 그 인생길을 조금 더 평안하게, 안온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누려갈 수 있을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 안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남북조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잘못된 길을 피할 뿐만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 길로, 바르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열왕기하서 20장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왕조들 중에 특별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잠깐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하스라는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을 만나서 아주 엄청난 예언 하나를 터뜨려 놓고 지나온 부분을 우리는 이사야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람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함께 연합을 하고 유다를 공격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지혜롭게 그 공격을 잘 막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아하스 왕이 항상 마음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땐 너희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마치 역사적으로 한국이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대국으로 섬겼던 것처럼 이 아수르 왕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올 때는 항상 아수르 군대가 와서 도와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텐데 왜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그럼 네가 필요한 징조를 구해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랬을 때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은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아주 믿음이 대단한 것이 때문에가 아니라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징조 같은 것은 없어도 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예언이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한 4번쯤 듣죠? 다 암기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야기로 아하스 왕조에게 이 예언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해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말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를 했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반 아수르 정책을 써버립니다. 아수르와의 동맹을 깨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펼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펼쳐가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해가다 보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열왕기하서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6절 보면 그가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결과 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조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정치를 해가는 동안에 아수르가 다시 한번 공격해오는 기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동맹을 깨고 아수르를 배반해 버렸기 때문에 동맹을 깨버린 나라를 징치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이 그 유다를 침공해 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은금으로 조공을 바칠 테니까 물러가 달라. 그래서 19장을 읽어 보시다 보면 원 300세겔, 금 30달란트,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돈이겠죠. 돈을 조공으로 바치고 일단 왕이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배반한 나라에 찾아가서 엄포만 놓으면 조공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산헤립이라는 왕이 다시 한번 침공을 해옵니다. 와서 사실은 무작정하게 막 그냥 성을 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을 포위를 하고 계속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유다 말로 지금으로 치면 히브리어 언어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 왕을 믿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너희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은 아수르가 이 지구상 위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고 모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니까 히스기야 왕이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제발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으로 해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 같으면 한국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좀 해달라. 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만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사게가 신이 나서 이렇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을 믿느냐? 애굽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히스기야, 내가 말을 2000필을 줄 테니까 2000필, 200필.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히스기야 군대는 10,000명, 2000명도 없을 때예요. 말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2,000명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아수르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산헤립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방송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있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 나라를 지켜줬다고?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20장 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다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편지를 읽고 뭔가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산헤립 왕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예기치 않게 나라가 지금 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는 너의 그 상태를 내가 듣고 보았고 알았다.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바로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성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전에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나의 사자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산헤립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 산헤립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디르사가 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모든 일련의 한 시리즈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번영을 꾀하고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20장 1절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근데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본문에 꼭 같은 병행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사야 38장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 이사야 38장 1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38장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유언을 말하라. 네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왕인데, 그리고 이제 막 약관을 지난 50을 바라보는 왕인데, 그렇다고 죽을 죄를 지은 왕도 아닌데,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이제 막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할, 왕성하게 일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상한 종기 하나를 나게 하셔서 그 왕을 죽게 했다. 여러분, 여기에 종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자면 부스럼이에요. 부스럼. 이상한 부스럼 하나가 났는데 그 부스럼 때문에 왕이 죽어야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애통방통하겠어요? 앞으로 주구장창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부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 좋은 일들 다 이루어 줘 놓고 산헤립의 침공도 다 막아 줘 놓고, 그리고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천국에서 평안히 살래? 아니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낼 테니 세상에서 다시 살래?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손을 들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온 세상이 더러워 빠졌는데 그 힘든데 제가 가서 왜 삽니까? 저는 천국에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내만 주시면 제가 세상에서 다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개똥처럼 살아도 그래도 살아있는 이 세상이 좋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아니요, 나는 두 번 다시 세상으로 안 내려갈 거예요.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있겠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난 다시 내려가고 싶어요. 왜요? 못다한 일 다 하고 싶어서. 그 히스기야의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사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낯을 벽을 딱 바라보고. 이 의미는요,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해석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낯을 벽으로 딱 향하고 라는 말은 여기에 그 얼굴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얼굴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런.
세상의 모든 것, 나라가 지금 위태롭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당면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평생에 선하심과 진실함과 나의 전심을 다해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당신도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공부할 내용은 아니지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전심으로 진실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너는 돌아가서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거든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응답이 적시적시 오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되는 시간을 보면 성중으로 나가기도 전에 바로 응답이 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데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아버지는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할까? 그때 히스기야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쉬운 일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뭘로 알지요? 기왕이면 해 그림자가 거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의 시간은 순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시간의 흐름 안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가고 또 2020년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순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전능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가능과 불가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은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은 역사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생각지도 않게 자기 몸에 난 부스럼을 고치기 위해서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발라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화과 반죽을 종처에 붙이는 이 방법이 마치 우리 옛날 어른들이 환부에 조고약 붙이는 것처럼 그런 치유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부스럼인지 그 무화과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성경이 밝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시대에 통상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으면 더 빨리 나았겠죠. 여러분, 네가 죽고 반드시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는 연장받은 15년을 어떻게 살까요? 뭔가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다르게.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다르게 살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장기를 기증받거나 해서 보이지 않던 눈, 시력을 회복하고 빛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겠죠. 장기를 나누어 준 그분의 삶까지 다 더해서 살아가겠죠. 오늘 열왕기하서 20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네가 다시는 2019년을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정리하고 내 가족에게 내 집의 유언을 말하고 끝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연장시켜 준 그 15년, 15해의 첫 번째 해가 2020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2020년을 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2020년이) 오늘 우리에게 연장되어진 15년 중에 첫 번째 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020년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구원의 복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 대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누가 뭐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거듭남이 내 힘으로 어디 이루어지느냐 말. 천만금을 들여서 내가 거듭나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양 없이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든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남의 삶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지하 갱도 작업을 하는 이유를 비유로 해서 인생과 생명의 안전을 광고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라. Don't dig your own grave.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라. 왜냐하면 지하 갱도를 파내려가는 가운데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무너져서 파묻힐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물이 터져서 상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 갱도에 묻힌 자들은 가슴 위에 떨어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마치 몇 톤의 무게로 누르는 것 같은 무게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 안전도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가야 되는데 지하 갱도를 파는 일은 갖추고 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무엇을 철저히 준비해야 내 인생 여정 마지막 길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 없이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출발하면서 거듭난 삶으로 시작하자고 표제를 잡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얼굴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출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한 해를 더 연장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시 2021년을 더 연장해 주시는 해가 돋는 쪽으로 나의 인생의 시간을 시계바늘을 옮겨 주신다면 그때 또다시 우리는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출발이 거듭남으로 시작하는 새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서 살았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기억함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으로 또 한 해를 연장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축복, 날마다의 행복, 날마다의 사랑, 날마다의 화평으로 이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정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주어진 생명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밤중에 새벽에 일어나 바닷물에 뛰어들고 강물에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온 백성의 안전을 위해 산불을 진압하다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죽음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2020년이라는 한 해를 또다시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시계바늘을 되돌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희석이에게 열어주셨던 15년의 첫 해가 우리에게 2020년이라면 15년을 연장받은 이 삶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오직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건강을 잃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펼쳐주신 하나님, 그 펼쳐주신 길을 따라갈 때에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만 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출발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여호와의 눈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